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절기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간 소위 말하는 필그림 파더스, 필그림스에 의해서 그들이 첫 수확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인 데서 유래합니다. 비록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우리 조상들도 삼국시대 이전의 고대 국가 시절부터 가을의 수확기를 맞아서 그 해의 추수를 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의식입니다. 제천이라고 말했을 때는 제사할 때 제자에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석, 한가위도 사실은 신라시대부터 지켜온 하늘과 조상에 감사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서양의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기독교도 몰랐던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랜 시절부터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 행사를 했다는 것은 농경문화 속에 살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거두는 것이 단순히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절대적 존재가 베푼 은혜 때문임을 깨닫고 당시에 절대적 존재로 여겼던 하늘에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세상이 변해서 산업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도회에서는 없죠. 다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인데 시대에 맞지 않게 무슨 얼어 죽을 추수감사절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담긴 정신과 의무는 비록 농경사회에서뿐만 아니고 세상에 변한 산업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성경에도 명칭은 다르지만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이지요. 바로 그 수장절이 이 3대 절기 가운데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둔 다음에 하나님께 추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렸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그 감사의 절기를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런 절기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 속에 살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파괴해서 없어져야 될 그럴 절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감사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농경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한 해 농사의 결과로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비록 세상이 변해서 산업사회 속에 살지만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로, 책으로, 연극으로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 자주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MBC에서 방영을 했더라고요. 미니 시리즈로 방송되었었는데 1990년에 방송이 되었더라고요. 그 방송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책으로도 외국 작가도 이런 제목으로 써서 번역이 됐고요. 그 이후로 연극 무대에서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내용이 많이 상영이 되고는 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어를 바꿔보십시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아니라 주어를 바꿔서 사람으로 바꿔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떡으로 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는 떡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이제 범주를 좀 더 좁혀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아니고 범주를 좀 더 좁혀서 이제 주어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보십시다. 그럼 이 질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살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지요. 본문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 마을 외곽에 격리되어서 집단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나병은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오늘날 공식적인 용어는, 공식적인 의학적인 명칭은 한센시 병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이 한센시 병이 거의 퇴치된 그런 병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는 물론이라니와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코로나 환자들은 일정 기간 격리를 하고 살았는데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요,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나을 때까지입니다.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었는데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전염되는 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비록 그들이 마을 바깥에서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하시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명성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격리돼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마을에 들르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그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칠 수 있어. 치유받을 수 있어. 그분이 워낙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도 그분을 만나면 이 나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들르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레위기의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서서 절규하듯이 예수님을 부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외쳤던 소리의 한 10배, 100배는 간절한 음성으로 외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서 나온 이 기사를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저 앞에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록이 앞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장에 보면 그때는 병 낫기를 간구하며 무릎 꿇은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주님이 친히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똑같은 나병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멀리서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방문해서 몸을 보이는 행위는 율법이 명령하는 바였습니다. 그것은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검증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나누고 매일 말씀 묵상으로 나누고 있는 레위기에 우리가 이미 봤던 지난 14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한 것은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자,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판결받아라 라는 말씀인데 현실은 어떠냐 말이에요. 현실은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 나병 환자들에게 치유가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병에 걸려 있는 몸의 상태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행동은 마침내 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나병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저주받은 형별로 인식되었던 나병에 걸려서 세상은 물론이고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어서 처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정말 기막힌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특별히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지칭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 순수혈통 유대인과 대조하고 대칭적으로 부를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꼭 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통 유대인들, 혈통이 순수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좀 저속한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니까 제가 좀 저속한 말을 쓰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그 정통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 아이고 저런 잡놈들, 아이고 저런 개 같은 놈들, 이렇게 말하는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약 350년 정도의 사사시대를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이는 통일 왕국이 형성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셔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얻은 통일 왕조, 통일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뒤이어 다윗, 다윗을 뒤이어 솔로몬, 그리고 네 번째 르호보암 왕 때 불행스럽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방의 10지파 북방 이스라엘, 남방의 2지파 남방 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한 민족인데 두 나라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꼭 그렇게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로 배우지만 성경에는 아수르로 번역했습니다.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 북방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장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북방 이스라엘에 살면서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만 섞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여호와 신앙도 점점 퇴색해 갔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게 됐습니다. 이에 그것을 보았던 남방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혈통의 순수함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마리탄,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처럼 취급하며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복음서에서는 유대인과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밝힌 것은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였지만 하나님의 선문으로 자처하던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나머지 9명은 자기 몸이 깨끗해진 사실만 기뻐했지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몸이 깨끗해져서 다시 사회로 환원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가족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가장 큰 열망이 뭐였겠습니까? 빨리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깨끗해진 몸을 보임으로써 나병에서 나은 것을 판정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9명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새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을 보면 이 엎드리는 행위는 왕 앞에 행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요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예수님도 그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참되신 메시아요 왕으로 고백하면서 병 고친 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그에게 선언하였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되어 보십시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평생 격리돼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어서 이제 다시 가족에게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9명은 전혀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 이 이방인 외에는 라고 지칭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10명이 가다가 다 나은 사실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9명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9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9에게 씁쓸함, 안타까움, 아쉬움을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받은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똑같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치유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바람대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치유받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그저 자기들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 나병 환자만은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의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선포까지 듣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본문의 10명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9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간절할 때는 이 본문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간절할 때 무엇이 해결돼야 될 때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또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셨지만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마지못해 감사하는 흉내를 내거나 감사를 한다 해도 받은 은혜와는 달리 인색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농부가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직장 생활 가운데 운영하는 매장과 가게 가운데 그리고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한 번도 나를 실망케 하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모든 일에 함께 하신 주의 손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난 1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년도 내후년도 아니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기보다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아침에 건강하게 눈뜨게 하시고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하시고 한가한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교회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사하며 정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를 주신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리는 것, 이렇게 강단 장식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고백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절에 예물도 드리지만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절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에게는 늘 환한 얼굴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공동체 와서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얼굴은 항상 뭔가 불만스러워 가지고 그냥 꽁하니 있고, 여러분 그런 얼굴을 보고 누가 감사할 수 있겠으며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얼굴 표정을 하는 사람이 과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얼굴 표정 짓지 않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모든 사람에게 웃고 환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은 그의 입술에서 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좋은 말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에게는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입술에서는 결코 불만족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위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금석,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입술에서 감사와 세워주는 말이 많이 나오는가, 안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누구를 탓하는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모습이 뭡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하고 신비한 걸 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것, 예,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러나 참된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일상의 삶을 늘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입술에서 늘 감사를 말하고 입술에서 늘 찬송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